사람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때마다 절기마다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자꾸 그 유다 나라를 왕래하니까 이러다가 내 왕권이 유지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한 그가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또 북쪽의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그냥 여기 와서 제사하면 된다.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 죄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이 1계명과 2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악,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다.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차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이 타락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 그랬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회개죠.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자식이 사고를 친다든지, 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내 주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여로보암이 이 큰 죄를 짓고 여기 보니까 베델에 이르렀을 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금송아지 앞에다가 분향하며 제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왔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에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 선지자를 보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나타나가지고 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 우상숭배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심판이죠. 또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멀쩡한 제단이 왜 갑자기 갈라져요? 그 위에 있는 재가 어떻게 쏟아집니까? 초자연적인 이적이죠. 이적. 표적. 이 선지자의 말이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펴는 순간 이 편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손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 기적이죠, 이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쫙 갈라지면서 그에 있던 재가 제단에서 막 쏟아집니다. 자,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자기 멀쩡하던 손이 갑자기 말라서 장애인이 됐죠. 제단이 갑자기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죠. 무엇을 위한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인데요. 자, 여로보암이 이 두 가지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즉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두 가지나 동시에 목격했다면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손 말라 비틀어진 것만 빨리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멀쩡해졌어요. 자,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은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했다는 기록이 너는 식구 봐도 없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왜 갑자기 예물을 줘요? 네. 그냥 선지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을 때부터 아무것도 대접을 받지 않겠다고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온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신학 구약학 교수인가 본데 구약 윤리 과목을 강의하는 중에 한 신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범죄의 마지막은 늘 나라가 망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라는 개인과 공동체의 마지막 보호막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이 누군지, 자신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죽어갈 때 그 나무를 살리는 길은 죽은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뿌리만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새싹이 자라납니다. 그것이 나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이 와서 경고하고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고 또 나라가 망한 후에도 예언자들이 그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랑의 처방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영원한 생명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참 많이도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또 헬라에 망하고 또 로마에 망하고 또 AD 70년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도대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 몇 번을 망한지 몰라요, 나라가. 자, 망하는 것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고 진정하고도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의 제목이 망해서라도 돌아오라. 망하고 나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간증 들어보세요. 다니엘 교대 강사들 얘기 들어보세요. 죽을 병에 걸려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간증들이 그런 패턴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확실한 표현인 거죠. 징계.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 고통의 극치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처방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해요. 2500년 전 이스라엘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바알과 아세라예요.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단지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제거해서라도 그것을 빼앗아 가서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 그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약 처방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로보암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3번씩이나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 이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굳은 마음. 여러분, 우리 그 발뒤꿈치에 각질 생기세요. 딱딱하게. 발바닥이 각질 생기면 어때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으면, 완악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해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길바닥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강팍한 마음, 이게 저주예요, 저주.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심각한 은혜가 바로 이 회개의 은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